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송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많은 이렇게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안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수하고 한 해를 이끌어 가셨는데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내가 감히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 보이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에는 겸손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성취와 사역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병원에 안 누워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숨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과 또 건강과 가족과 또 직장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뒷장으로 가서 우리 고린도서에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갈 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와도 끊어지지 않는 무궁함,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며 또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너무 성실하지 않다. 자기의 당의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새해를 날마다 크신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의 새로운 한 해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우리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맸던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해는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간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실패감, 후회감, 그 다음에 미움과 분노, 또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죄의 짐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죠? 경주를, 오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육상 선수들 보면 정말 가볍게 입잖아요. 그죠? 나시 옷을 입고, 반바지 정말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경주를 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제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던져놓으시기,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으시고 이제 새해에는 인내로서 경주를 가볍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로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의 토기장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속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쟁기질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쟁기질 직접 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과감히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게 보내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과 직장의 스트레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볼 때는 양으로서 눈이 어둡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앞길이 캄캄하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면 이렇게 양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면 이렇게 길을 잘 찾는 그 좀 길눈이 있는 양들을 제일 앞에 두고 목자는 제일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 가운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이 있다면 이 지팡이로 톡톡 치면서 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나운 이렇게 일이나 맹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천사들을 막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시편 90편 9절 말씀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올 한 해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해놓은 거 없는데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와 같이 이끌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반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그죠? 이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길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바위가 있고 울퉁불퉁한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아스팔트를 딱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철야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감동하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새벽 기도하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9절. 기죠.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새 길을 내고 기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설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또 연말에 여기저기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고 막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 새해 표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거잖아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은 정말 아무것도 뭐 농사 짓는 곳도 아니고 깜깜한 곳이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그죠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쳤을 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또 날이 저물어서 어둡습니다. 때를 탓하는 거죠.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삶을 후회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시고 귀한 재료로 삼으셔서 내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내년 첫 해부터는 막 정말 첫 해 이렇게 1월 달이 중요합니다. 그때 막 이렇게 불평, 불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축복의 말,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새해 첫날부터 복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셔서 2025년 새해에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들에 우리 한 해 정념해서 놀랍게 감사하시고 또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로 내뱉기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여태까지 안 됐는데 뭐 또 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그 믿음을 가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막 재수없는 말 하지 마시고 부정 타는 말 하지 마시고 다 축복의 말들만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말 가운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있죠. 아파 죽겠네. 미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살겠네. 배고파서 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고프지만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또 다음 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있는 실패와 아쉬움들 후회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실수나 후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치졸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고 과감하게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며칠 안 남았죠. 오늘까지 3일 남았는데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후회나 상처 다 털어내시고 과거에 얽매지 아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해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요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라. 제사장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축복해줘라.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축복한 말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축복한 대로 새해에도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부정적이잖아요. 뉴스를 봐도 다 부정적인 얘기 막 범죄 얘기 뭐 뉴스에 누가 누구를 도와줘서 막 이웃끼리 화목해졌다. 이런 따뜻한 얘기는 뉴스에 없잖아요. 다 부정적인 얘기가 95%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부정적인 얘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함과 은혜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이 축복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고 했던 거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나가라. 은혜 가운데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